편지를 쓴다는 것, 그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편지 쓰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본다는 것, 그리고 그 편지를 전해주는 것, 또 그 편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오늘도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귀한 종이요,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그 한 인생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쓴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무슨 성경에 아주 무슨 유명한 교리의 말씀을 배운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것하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에게 온갖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에게 편지를 쓰셨구나, 그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는 것하고 또 다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사도 바울께서 내게 보내주신 편지의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편지의 결론을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새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당부의 말을 전해주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남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진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편지의 맨 마지막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야말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사람이었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또한 성도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똑같은 인생인데 말이죠.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고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편지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미 당연히 그 어려운 환난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로마, 그 우상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참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그 로마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복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한 말씀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건 무슨 우리가 듣기에는 깊은 무슨 심오한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지요?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니 이런 사실을 너희도 지금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당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자인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 지금 이 편지를 쭉 쓴 것이 말이죠. 너희가 당연히 다 아는 얘기겠지만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산채물로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모르는 이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지식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지식을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다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 우리 연약한 인생을 우리같이 못난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지식도 우리의 모든 선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눈물겹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나는 감히 그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모든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그 귀한 일들 이외에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감히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겸손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스스로 말씀했어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내가 그 무엇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그 일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한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더 낮아지는 마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는 온전히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사실은 예수님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밖에는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간절한 자기의 소원을 이 로마 성도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지역에까지,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끝 지역을 일루리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먼 곳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여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지역에서 이제는 갈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을 다 다녔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꿈은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때의 땅끝이라고 하면 바로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정말 그 유럽의 가장 끝, 그 스페인 그 땅에까지 나는 나의 생명,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 이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러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그 스바나 땅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목적이 분명해야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일장춘몽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아침에 잠시 있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 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수십 년, 수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야말로 허망한 것이에요.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그 인생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한 가지 소원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땅 끝에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 마음에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들을 때에 하나님도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말했겠죠. 하나님, 나는 스바나에서 죽기 원해요. 스바나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도 전에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답니다. 내 마음속에 참 신비하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내 마음 중심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데 너무나 놀라워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나는 그때까지 살지도 않았는데. 참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있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된 것,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셨다 말씀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러나 여러분, 이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참으로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 그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는 삶이 된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지금 또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는 그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섭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도들, 이방 교회의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땅에서 말이죠. 그때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되고 결박을 당하게 되고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로마 성도들이여, 내가 이 일을 잘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언젠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겠다. 언제나 우리의 안식처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의 성도가 있는 곳, 참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편히 쉼을 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다르기 전에 언제나 주의 복음 안에 함께 한 식구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언제나 그리운 우리의 보금자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 그 결단,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간절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하고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한 형제가 된 것, 얼마나 바울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오직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리라 소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살아있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로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